마테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짧은 몇 구절만으로도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순간인데요. 오늘은 이 짧은 기록 속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오르시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여기서 산에 앉으셨다는 표현?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휴식을 취하신다기보다는 마치 스승이 높은 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처럼 그분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셈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그분께로 모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삶의 가장 큰 고통, 가장 절박한 문제, 바로 아픈 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요. 다리를 저는 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말을 못하는 분들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아픈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그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병자들을 예수님의 발뒤에 두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환자를 내려놓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믿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간절한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치유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그들을 고쳐주셨다. 정말 간결하지만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문장 아닙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존율이 흐르는 광경이죠. 그리고 군중은 이 모든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적이 그냥 와,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았네. 정말 잘 됐다 하고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더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적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네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조건도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고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느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하느님 나라의 현시.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착한 일을 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너희들 눈앞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똑똑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일종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느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치유의 대가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병자들을 그분 발뒤에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아무 조건 없이 치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총이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받는 선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총체적인 인간 회복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육체적인 회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전체가 온전해지는 총체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핵심은 바로 죄 때문에 깨졌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기적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결국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직접 보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기적의 끝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활동 자체가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군중의 반응도 딱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뭘까요? 당연히 눈앞에서 벌어진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이었겠죠. 하지만 그 놀라움은 곧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즉 하느님을 향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야기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군중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궁극적인 결과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느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으로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